시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참 제가 볼 때마다 이 다윗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우리는 도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시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사울 왕이 쫓아다녔고요. 또 심지어 아들까지도,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참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 그러면 말려야지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까? 하고 측근들이 말려야 되는데 그들은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또 거기에 또 빌붙었어. 빌붙었다가 그냥 줄을 잘못 쓴 거야. 줄을 잘못 써. 그러니까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불의한 곳에 줄을 섰다가 그들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다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떤 줄을 서야 돼요? 오른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편에 서야지 그릇된 곳에 서서 출세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것을 보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이죠. 악한 무리들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명재촉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깊숙이 개입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소문만 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제가 악법 대응 본부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시민 연대하고 저한테도 같이 단톡방이 되어서 저한테 정보가 다 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이 개입돼 있고요. 그 탄핵 찬성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탄핵 찬성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자기들 또 유튜브에 자기들 거에도 자기 참석했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하는데 근데 요즘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다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자기들이 참석했었다. 그리고서는 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헌재, 경찰, 군부대 요소마다 불순 세력들이 숨어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 탄핵하는데 내란죄와 애완죄를 적용했어요. 애완죄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 풍선,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북한에 삐라를 뿌렸다는 것이 애완죄고요. 우리나라가 훈련을 받는 것도 애완죄예요. 북한을 자극했다 이거예요. 북한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애완죄야. 대통령이 애완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북한에 삐라를 뿌린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기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야. 그런 것이 애완죄예요.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요즘 뉴스 볼 게 없어요. 여러분 TV 보면요. 여러분은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다 기사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문 끊었어요. 지금 여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사실 도민일보도 보면 안 되는데 그거 다 거짓 신문이지만 그냥 누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줘서 제가 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냥 있지만은 보지도 않아요. 볼 것도 없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순 세력들이 숨어 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윗과 같이 항상 다윗은 죽을 듯 했지만 안 죽었죠.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한테 붙은 거야. 보니까 다윗은 뭐 없어. 쫓겨다니는데 한 400명 데리고 쫓겨다녔죠. 여러 가지 억울한 자, 울분을 토한 자, 이런 자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400명만 쫓아다니니까 상황이 이거는 이제 다윗은 졌다. 대세가 기울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붙었고 압살롬한테 붙었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악의 세력에다가 도의를 저버린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서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페르나한테 붙었던 사람들 결국 자기를 다 죽은 거야. 결국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고 어렵지만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지금 어제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분신 자살했죠. 공수처 앞에서.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분신 자살해야 되는가요? 만약에 반대편에서 분신 자살했다 그러면 대서특필할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뉴스에. 제가 뉴스 보지도 않지만 이런 건 뉴스에 취급도 안 해요. 분신 자살한 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악한 자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아서 지금 제가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것을 점령한 것들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것들은 다 중국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 중국에서 다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전력도 중국에다 넘기려 했다가 반대해서 못 넘긴 거예요. 중국에 넘기면 전기세를 중국이 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막 올려도 꼼짝 못해. 왜? 주인이 올리겠다는데. 주인이 월세 올리겠다면 나가든지 거기서 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한국 전력을 중국에다 넘기려고 하다가 그거 못 넘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국노들이 많아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 때문에 지금 전라도에 받아야 됐다가 그거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국민팔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거야.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겨. 중간에 다 먹잖아. 자기들은 따로 다 먹고 애꿎은 국민들만 죽는 거야. 나는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처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명이 그래요. 제가 무슨 다른 교회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에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결국 악인은 발본 세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악인들을 청산을 못했어요. 청산을 못했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석기 당을 청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에 불과해. 그게 같은 뿌리들이 있었던 자들을 다 발본색원했어야 되는데 그냥 괜히 코털만 건드린 거야. 그런 바람에 그냥 들썩에 일어나서 탄핵바람 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했잖아요. 무슨 태블릿이가 어디 있어요? 다 거짓으로. 우리나라는 이 거짓을 뉴스화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지금 태블릿이 까라니까 없어요. 참으로 종북 주사파, 친중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어요. 다 중국 친중파들이에요. 오직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공수처로 가면서 국민의힘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랬어요. 거기도 다 매국노들이 다 있어요. 매국노들이. 저는 여당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당 편도 아니지만 진리 편이에요. 진리 편. 지금 여당도 국회의원 다 해산시켜야 돼요. 지금 친중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중국에서 뭘 세우려고 했었죠? 춘천과 홍천 사이에 차이나타운? 그 차이나타운이 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본거지 11사단 옆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 타운을 군부대 옆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그거 우리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지만 그게 중국이 하나하나 동북 공정으로 각 이웃 나라들을 잡아먹는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야. 정말 우리 홍천과 춘천 사이에 차이나타운 안 들어온 게 천만다행이야. 그게 우리 강원도 경제를 돕는 줄 아세요? 거기서 버는 것은 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알면요 경악을 금치 못해.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끌어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끌어들이고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고급 정보는요 다 북한에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경제를 몇 년 안에 다 따라잡아. 그러면 우리나라 팔아먹을 게 없어. 우리는 이제는 싼 거로 다 파는 나라가 아니죠. 옛날에는 싼 거로 다 팔았어.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저가로다가 애국에 공략한 것처럼 중국이 저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거 선물 다 받아보세요. 다 뒤집어 보면 뭐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다 중국이 저가로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고가로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고급 정보를 다 빼가서 우리나라 매국노들이 다 팔아먹은 거야. 다 몇 억씩 받아먹고. 그래서 중국이 기술이 이제 몇 년 안에 삼성이고 현대고 다 밀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팔아먹을 게 없어. 왜? 고가로도 못 팔아먹지 저가로도 안 돼. 인건비가 비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니 제가 목사가 울분이 안 터져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행히 것은 지금 20대 30대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20대 30대가 그래도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40대 50대는 가스라이팅 당한 세대야. 그걸 갖다 이해찬 세대라래. 이해찬 세대 때 교육을 망가뜨렸어. 그래서 가스라이팅 시켰어. 그들이 배운 게 이해찬 교육부 장관 할 때 배운 세대라 이해찬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20대 30대는 그래도 덜 당했어.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야. 지금 20대 30대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가스라이팅 당한 세대들을 이번 봄에 초청잔치 때 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정신 차려야 돼.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린 교회예요. 정신 차리기 싫은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제 메시지 들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마음문을 닫은 사람들은 시험 들어.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 친필로 만년필을 썼다 그러죠. 친필로 장장 긴 글을 썼어요. 제가 복사를 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혹시 읽어보시면 손 들어볼까요? 읽어보시면. 근데 몇 분이 계시네. 여러분 우리는 지성인들이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통령이 친필로 뭘 썼는가. 공수처에 가기 전에 그걸 공개했어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요. 그가 왜 계엄을 했는지,
20대, 30대는 깨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 했어요. 계몽이라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세상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 280명 데리고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거는 계몽하기 위했던 거예요.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하려면요 최소한도 6개 사단 정도가 동원해야지 계엄령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대통령 어디 있고 국방부 장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계엄을 했다가 2시간 만에 그걸 해제했잖아요. 법대로 했고 법대로 마쳤어. 근데 그걸 내란죄로다가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가려고. 무슨 제가 판결도 안 나는데 수갑 채워서 왜 세계적으로 국가적 망신시키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고발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아셔야 돼. 누가 이민수 목사 사기꾼을 고발했으면 제가 경찰에 갈 때 수갑 채워서 가야 돼요? 경찰에 가서 진서 쓰고 재판 받아서 제가 드러나야 그때 수갑 찹니까? 저를 누가 고발했다고 해서 내가 제 혐의가 있다고 저를 교회에서부터 수갑 채워서 가는 것은 불법인 거 아시죠? 판결도 안 났는데 저를 누가 고발했다고 무조건 여기 앞에 사람들을 보는 데서, 택시 운전기사 보는 데서 수갑 채워서 갑니까? 누가 나를 고발했다고? 그거는 법원에 가서 다 조사하고 재판받고 그런 사실이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은 저를 수갑 채워서 감옥으로, 교도소로 보낼 거지만 누가 고발했다고 수갑 채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직 판결도 안 내는데 누가 왜 수갑을 채워서 갈라래요? 국가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망국 세력들이 그런 거예요. 그 어느 국회의원 그랬잖아요. 총에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난 집사라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해. 이성윤 국회의원이 어느 교회 집사야. 어떻게 집사란 사람이 경찰이 총에 맞더라도, 총에 맞으면 뭐 하는 거야? 너 죽더라도 끌어내라는 거 아니야? 차라리 자기 아들 데려가서 그렇게 하든지. 왜 남의 아들은 총에 맞아 죽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래? 근데 그게 교회 집사란 거야. 그냥 놈자가 나올 뻔했네. 교회 집사라는 거야. 교회 집사.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난 경호처는요 원래 뚫릴 수가 없는데요, 모든 화기가 다 있다고. 근데도 화기 하나를 쓰지 않았죠. 왜 그래요? 다칠까 봐. 같은 경찰이 다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에게는 자기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 국민이야. 그래서 유혈 사태가 날까 봐 아예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차라리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대통령이죠.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집사란 자가 총에 맞더라도 대통령 끌어내라 그래요? 지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 똑바로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총에 맞아 죽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오늘날 교회도 썩었고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정신 차리면 돼요. 교회만 정신 차리면. 근데 교회도 정신 차리라는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랬다간 쫓겨날까 봐. 뭐 저야 뭐 이제 배짱이죠. 뭐 죽고 나서 하나 이제 3년이면 제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할 소리 진실을 다 하고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으라도 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야. 진리를 외쳐야 돼.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후손한테 잘 물려줘야 되잖아. 정말 우리 후손한테. 죽소서 개줘서 안 되잖아. 왜 중국에다 넘기려고 그래 우리나라를? 중국은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왜 우리나라 중국 땅 만들려고 그래? 중국은 믿을 놈이 못 돼요. 그는 수없이 우리나라 900여 해 중에서 다 중국이 쳐들어온 거야.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못 쳐먹어서 중국이 못 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중국은 사기꾼들이야. 한복도 중국 거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봤어요?
우리나라 한복을 중국 거라래. 김치를 중국 거라래. 아니 김치가 중국의 원조야? 우리나라가 원조야 김치는. 근데 그걸 자기 나라 거래. 한복도 자기 나라 거래. 그렇게 홍보를 해. 모든 것을 다 뺏으려고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처럼 정말 정신 차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도 나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교회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죽을 듯 했지만 그것을 보고 대세가 기울었다고 사울 왕 편에 서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데 올바르지 못한데 출세하려고 가담했지만 결국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악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선이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5,000년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중국에, 북한에, 러시아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의 쓴뿌리들이 다 발본색원해서 다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